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우리 2부 이제 정보통신부 주간 미니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세미나 하실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편대영 목사님, 두 번째 우리 김도건 목사님, 세 번째는 우리 신민철 전도사님, 오늘 찬양 인도한 전도사님하고 드럼 쳐줬던 분이 우리 배종환 간사님이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엔지니어 또는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오늘 세미나는 우리의 기획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든 뭐든 하자라는 데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복음을 말 아래 이렇게 두지 말고 그걸 등경 위에 올려놔서 계속 위에 올려놔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제 세 명의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오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오래 못 하실 것 같아서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다 같은 가족이고 식구니까 여러분 좀 편안하게 격려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뭐 가감하게 그냥 전부 다 모든 생각들을 한번 이따 끝나고 나서는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한문호 장로님, 우리 세빛교회 장로님이시고 총회의 정보통신위원이세요. 한번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제일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준비했는데, 우리 변대영 목사님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든 목회를 알리고 자기 목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같이 도전받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끝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편대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디를 서야 될지.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교회. 저희 그 부평 성산교회 임직식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잖아요. 갈비탕. 우리 준기 목사님하고 같이 앞에 앉게 됐는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편 목사 한 꼴찌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저는 분명히 예를 올렸거든요. 예 올렸는데 이렇게 그냥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한 꼭지라는 의미로 들었는데, 저는 이 코칭 모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목사님. 코칭 모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고 사랑방처럼 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목회자들에게 별로 없는데, 그런 장으로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뭐 한다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선배님, 후배님 다들 더 잘하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냥 부평 성산교회 식사하다가 바로 앞에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PPT로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준비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어제도 했는데요. 제목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고,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니까 깨진다 뭐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동굴하고 터널은 다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어둡지만 동굴은 파면 팔수록 더 안으로 들어가고 터널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역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 가운데로 나아가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이번에 지난주에 주일날 월요일날 해갖고요, 저희 예수바보 행전, 예수바보들이 올해 표가 예수바보인데 그 함께 써내려가는 행전이다 그래서 이걸로 1박 2일 수련회를 한우리 수양관에서 했습니다. 40여 명 같이 갔는데 한 장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마스크도 벗고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또 게임도 하고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고 막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정말 느끼는 수련의 한마당이었고요. 그렇게 또 이번에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더 넘겨주시면 아마 올해 뭐 자랑이면 자랑으로 그냥 들어주셔도 좋은데요. 5월달에 한 세 가족이 한 12명 정도 오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저희는 세 가족이 와도 멤버십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가족반이라는 사주 식사를 같이 하면서 4주 한가족반을 하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한가족반 환영회를 하거든요. 그래 9명이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별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환영하는. 그래야 이제 직분이 뭐를 갖고 오든 간에 그래서 성도로 우리 이제 늘푸른 교회 성도로 인정하는 거죠. 이 한가족반을 끝나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번에 수련회 참석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먼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 뭐 자충우도라는 거 저는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각자 맡겨주신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 나누면 우리 예배 어땠냐면 하나 넘겨주시면요.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이즈가 한 30-40명 되는 사이즈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매주마다 뭐 이렇게 검사로 오기도 하고 했어도 뭐 큰 교회는 좀 이렇게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을 완전히 따라야지만 우리는 좀 그 중간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작은 교회는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서 뭐 예배를 1, 2, 3부로 나눈다든지 뭐 시간을 이 검사로 오는 사람들이 한 10시에 온다. 그러면 빨리 오도록 전화를 해서 우리 예배 시간을 좀 조절한다든지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온라인 예배 한번 드려보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어떻게든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그래서 계양구청에서 올 때도 있었는데 들어오는데 검사도 안 오고 그냥 바로 예배당 안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앉아 있는 어르신한테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분은 예배위원도 아닌데 여기 앉아 있으면 되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예배위원을 결정하냐? 우리가 중보기도도 예배위원이다. 그 당시에 예배위원만 참여하도록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선 우리 공무원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계양구청으로 찾아갔습니다. 항의하러. 녹음을 하면서 문화 4층에 가서 아니 이렇게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예배당 들어오고 폭력을 행사하듯이 이분을 향해서 이분은 예배위원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걸 당신들이 정해주냐? 빨리 사과해라 하고 녹음을 해서 사과를 받아서 그 다다음 주에 인천시에서 50만 원씩 나눠줬거든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예, 하여튼 그걸 이렇게 밴드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예배만큼은 주일 예배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드리지 않고 라이브 가정 방문 인터뷰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뭐 수요 예배는 이제 온라인 시대라 너무 넘겨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서 어떠냐면 솔직히 뭐 설교 말씀 은혜롭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그냥 힘들죠. 그래서 찾아가서 뭐 그냥 있는 장비는 뭐냐면 삼각대에다가 핸드폰, 유튜브, 이제 저희는 밴드를 사용하니까요. 밴드가 거의 뭐 교회식으로 성도들이 매일 한 번씩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밴드로 온라인으로 해서 거기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간증을 들어줘요. 인터뷰. 그걸 길게 하자고 한 20분. 근데 제 설교보다 할 때보다 온라인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이야기하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이제 제가 원하는 질문으로 해서 유도해서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끔 하면 저는 한 거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요. 자기네들이 떠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대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 겸 가정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접목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삼각대 놓고 한 명하고 찍고 우리 전도사님이 찍든 찍어주시고 저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대형으로 해오고 서로 칭찬한다든지 간증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분들이 또 격려해드리고 또 그때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보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 예배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신방도 못했는데 수요 예배를 대체해서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슬기로운 뭐뭐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뭐뭐 했냐면 한번 넘겨주시면 슬기로운 사회생활. 우리 이제 공무원으로 30년 하시다 은퇴하신 분
어디죠? 요즘은 뭐라고 하죠? 동사무소라고 안 하잖아요. 예, 주민센터, 서울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셨는데 거기 찾아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질문하고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그러면 이것도 이분들도 되게 격려받고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술 담배 하는 문제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이분들은 이게 수예배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리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또 해드리면 이분은 이 부평 남부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서 온라인으로 찍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드리면 본인들이 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편집만 잠깐 앞뒤로 해갖고 해서 하면 훨씬 더 본인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올해 5월달에 12명 정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세가적으로 좀 더 교회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한번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연대 나오고 로스쿨 나왔는데 아파갖고 4번이나 떨어지다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로스쿨도 5번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판에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검단에다 태호라는 법률사무소 내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한 5명 우리 청년도 한 취업하게 되고 그 모여서 성경 공부가 모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서 그걸 같이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것도 하나의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눠주시죠.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제도 해주셨던 것처럼 함께 넘겨주시면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어제처럼 우리도 새벽 예배를 그거로 하고 매일 밴드에다가 올리면 아멘 아멘을 다는 거예요. 읽었던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라든지 나눔을 계속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참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저도 이거를 봐서 하게 된 건데요. 하나 넘겨주시면 요즘에 2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도장을 다들 못 찍어 보잖아요. 근데 여권을 성경 바이블 여행 여권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넘겨주시면 넘겨주시죠. 그래서 도장도 있습니다. 읽어 와서 체크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읽을 만큼 도장을 이건 큰 도장이고 작은 도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넘겨주시면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 찍는 맛으로 다들 2년 동안 여권에다 도장을 못 찍어봤는데 성경 이렇게 통독하도록 이거와 공동체 성경 읽기와 연결해서 하니까 흥미는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올 때마다 도장 받는 그거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하나 성경 필사를 했어요. 코로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하나 넘겨주시면요. 서바이벌이 생존하다라는 뜻이고 서바이벌이 성경을 쓰다잖아요. 서바이벌로 서바이벌 하라 이런 테마를 가지고 1월 달엔 잠언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씩 읽도록. 이거는 제가 한 거 아니라 평택성결교회 목사님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우리가 좀 이걸 사용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좀 나눠주시고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셔서 저도 그걸 통해서 받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걸 통해서 이게 쓰니까 좀 말이 좀 조심하게 되더라. 잠언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은혜 받으시고 그런 거 한 장씩도 자기 혼자 쓰면 힘드니까 이거를 밴드에다가 순서를 정해서 한 장씩 올려주시도록 했어요.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을 지정해서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또 써야 되잖아요. 한 장씩. 그래서 사진 찍어서 밴드에다 계속 올리는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서바이벌로 서바이벌해라. 이번에는 뭘 했냐면 하나만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쓰기를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부터 올해는 그래서 이런 다 쓸 수 있도록 책자 나눠드리고 다 쓰고 요한복음 읽고 요한복음 또 성경 퀴즈도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뭐하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번에 요한복음 뮤지컬을 전교인이 갔습니다. 돈을 안 받고 다들 그거를 해서
같이 뮤지컬 한 40명 갔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봤는데 되게 은혜롭게. 그리고 요한복음 다 쓰고 읽고 오니까 이런 시간들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 개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모임이 좀 될 수 있었던 게 작은 동아리 모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요. 탁구 동아리가 이건 목사자가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지금도 올해 이번 주에도 오후에 탁구 대회 하거든요. 조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요. 하나 넘겨주시면 기타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타 동아리 발표회를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니까 어디 못 가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초대해서 오도록 하는 행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사진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삼각대에다가 핸드폰 하나, 유튜브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되게 작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 했던 것이 독서 모임을 줌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동아리 모임이 좀 전체로 모이기 어려우니까 이런 동아리 모임과 소그룹 모임, 독서 모임 이런 걸 통해서 각자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동아리가 조금 됐던 것 같고요. 하나 넘겨주시죠. 저희가 이제 원래 뭐 늘푸른 교회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래 3층이 교회였어요. 아반떼 이동 주차해 주시고 3층이었는데 2층에 있는 학원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본당이 2층으로 내려가고 3층을 탁구실과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계양구랑 연결이 돼서 문화센터 동아리, 그러니까 계양구에서도 동아리 모임이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연결돼서 주중에 한 번씩 와서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열린 공간으로,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넓은 공간은 아닌데 그런 공간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소울푸드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했는 게 소울푸드 열가정 나눔. 하나 넘겨주시면요. 우리 전도사님이 식당을 하신 적이 있어갖고 그래서 10개 정도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 가정에 코로나니까 못 만나니까 문 앞에다 걸어놓고 전화한다든지 이분들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그런 섬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런 제가 이런 포스터가 좀 더 재밌죠. 이런 포스터는 어디에서 사용하실 수 있냐면 미리 캠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미리 캠퍼스에서 돈 안 주고도 너무나 잘 만들 수 있는 포스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서 스티커 붙이고 이게 담아서 문 앞에다 걸어놓는,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오고. 그래서 이 10가정 이게 넘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늘푸른 교회가 좋은 일 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데려와도 괜찮다. 우리 누구 데려와도 부끄럽지 않다. 누구 데려와도 탁구도 치고 재밌다. 이게 조금 되지 않았나. 넘겨주시죠.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너무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왜 늘푸른 교회 안에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극복해야 될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하지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몸부림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 하라고 할 때 어떤 거에 도전받았냐면, 큰 교회가 와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좋긴 한데 so what?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현실에서 작은 교회들이 조금 한 발자국 그래도 그래 몸부림하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거고요. 뭐 잘한다고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몸부림하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동굴이 아니라 터널 어두운 곳을 또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임을 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 많네요. 자랑. 그러니까 제가 우리 편대영 목사님 이제 강의를 부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끊임없이 친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자기 결정권 끊임없이 인터넷으로나 아니면 어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창피하지만 자기 사역을 계속
오픈하고 계속 자꾸 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달에 12명이나 등록했다라는 이유는 끊임없이 지금은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지금 이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잘된 말이나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훅 걸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자는 거죠. 근데 편대영 목사님은 끊임없이 뭔가를 지금 뭐 어렵다고, 그리고 뭐 상황이 안 좋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도전하는데, 그 도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지금 저희들한테 열려진 게 이제 온라인이 열려졌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부탁을 했고요. 이번에 강의하실 목사님은 우리 이번에 새신랑 되시는 김도건 목사님이세요. 김도건 목사님은 혼자서도, 그러니까 인력도 없어요, 장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해서 혼자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김도건 목사님처럼 배워서,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교회도 알릴 수 있고 내 목회도 무언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꾸준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아마 전도하실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혼자서도 잘해요. 되게 어렵잖아요.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혼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원 목사님 나와주세요. 환영합니다. 자,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새롭게 김동훈 목사입니다. 오늘 뭐 부제를 혼자서도 자유라고 이제 목사님이 정해주셨는데, 저도 혼자서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혼자서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혼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들일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해온 것들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 왜 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심정은 이거예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냐라는 심정으로 지금 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참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적 PPT 잠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움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알다시피 모든 것들을 거의 혼자 합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다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제 앞에서 지금 강대상에서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오면 여러 가지 예배에 지장이 있어서 최소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예배와는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 어떤 정보 이제 IT 쪽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거창한 건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면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과 방향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제 1인 진행이 하고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예배 자체가 진행이 불가능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 예배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 1인 관리가 가능한 장비 수준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저희 개척교회는 솔직히 돈이 없잖아요. 돈이 많은 돈을 들일 수 없고, 들여도 거의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구매를 하게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돈을 들일 수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가장 저렴한, 한마디로 저는 상당히 가성비를 따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을 이제 할 수 있는 장비들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 개척교회로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적은 인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주로 설교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교회를 알리는 하나의 정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알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현황을 잠깐 보면요,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먼저 갖췄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모드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홈페이지 시대가 아니고 이제 유튜브 시대라든가 어떤 틱톡이라든가 어떤 SNS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홈페이지의 유용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보를 접근성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은 줄이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는 말 그대로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것이 실시간 방송을 하려 그러면 일정 구독수와 일정 인원이 이상 조회수가 돼야지만 이게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부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제한 없이 그냥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밴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실시간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실시간 예배는 하나의 이제 혹시라도 모를 인원을 위해서 이제 구색으로 맞춰놓고 또 하나의 목적은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네이버 밴드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유튜브 채널 및 이제 채널과 이제 설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세 번째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려놔봤자 볼 사람도 없고 또 정말 유튜브 상에 가보면 좋은 말씀 해주는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굳이 개척교회 목사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 영상을 올려봤자 그냥 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노력 낭비인 것 같고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 활동을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교회에서 그나마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설교 영상을 부족하지만 이제 준비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해서 지금 현재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대화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픈 대화방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활용해서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알지 못한 무명입니다. 익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카오톡 이 오픈 대화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도 그렇고 오픈 대화방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 사이버 세계죠. 이제 이 가상의 세계에는 상당히 신천지가 상당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경각심이 없다, 우리가 너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기가 뭐냐 하면은 뭐 거창한 거 없습니다. 거창한 거 없고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 소유한다고 해서 산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서부터 안 쓰던 중고기기 뭐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TV 모니터죠. 영상을 띄우려면 모니터가 필요한데 화면에 지금 빛이 비쳐가지고 촬영하는데 좀 이상하게 졌는데 아주 작은 모니터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바로는 이번 부흥 키워드 가서 75인치 TV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하여튼 이 작은 모니터를 가지고 이제 화면 영상을 띄우고 있는데요. 이제 요즘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핸드폰이랑 바로 어떤 탭이라든가 바로 연동이 될 수 있는 화면이 연동시킬 수 있는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연동이 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구형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러링 장비, 동글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쬐그만 장비예요. 이제 HDMI로 꼽을 수 있는 쬐그만 장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끼면 구형 TV에서도 저희 핸드폰이랑 이런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신품을 산 게 아니라 우리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애용하는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를 띄우기 위해서 PPT 화면으로 쓰는 것은 이제 노트북으로 쓰진 않고요. 노트북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연결해야 되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제 찬송가 앱이라든가 그리고 PPT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화면에 연동을 시켜서 띄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아이패드는 여기 앞에다 두고 제가 넘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화면이고 드리게 되고요. 그것은 실제적인 모습은 제가 사진 찍지 못해서 제가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패드 PPT로 띄워지는 화면이 이와 같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 화면, 배경 화면 만들기에 따라서 나름이지만 그래도 내뿜 화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따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 순서에 위한 PPT 화면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나 또는 꼭 굳이 아이패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갤럭시 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국산 탭도 가능합니다. 그런 미러링을 통해서 현재 이제 앱 마켓 같은 데 가보면 미가일이라는 앱이 있어요. 현재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잘 쓰는 미가일이라는 반주기가 있는데 그 반주기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고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앱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퀄리티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앱을 사용해서 제가 앞에서 화면으로 다 이제 통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솔직히 실시간 예배는 그동안 안 드렸다가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영상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의 목적을 가지고 하신 교회라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나 어떤 제한 상황 가운데 실시간 예배를 드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그 방법으로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교회 같은 경우에 저기 PTZ 카메라든가 어떤 캠코더라든가 좋은 방송용 장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공기계 스마트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쓰다가 안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을 이제 교체를 하면서 안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 옛날 거를 가지고 이제 실시간 요 앞에다 놓고 이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영상을 이제 나중에 편집을 거쳐서 제가 유튜브로 이제 올리게 되는 작업을 하는데 주로 쓰는 카메라죠. 저한테는 카메라가 바로 이와 같은 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음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자체는 스마트폰이 그래도 요즘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찍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성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울리는 소리라든가 잡음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몰랐는데 그 영상을 올려놓고 그거를 들으신 분들이 참 듣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잡음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큰 돈을 들일 수 없어서 또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죠.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과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작은 이제 믹서, 앰프죠. 믹서도 아니고 앰프입니다. 앰프에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바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놓은 스마트폰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젠더와 그리고 연장 케이블만 있으면 이제 앰프와 바로 연결돼서 마이크로 나오는 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녹음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간에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낄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이제 신미천 의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다행히 이제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현재 지금까지도 그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앰프예요. 아주 작은 앰프고요. 이것도 이제 저기 출력되는 부분에 저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제가 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편집을 합니다. 편집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지 않아요. 저도 이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일들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번거스럽습니다. 번거스럽다 보니까
자막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은 거의 안 해요. 그냥 예배 영상이다 보니까 앞뒤 찬양 자르고 뒤 자르고 그냥 설교 영상만 통째로 해서 그냥 올려두는 수준의 편집 정도만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잠깐 이제 뭐라 그럴까, 이미지 썸네일 화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만 잠깐 넣고 하는 수준으로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도 어떤 뭐 퀄리티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세임교회에서도 현재 이제 우리 트렌드죠.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나 이제 카톡으로 점점 이제 트렌드가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느껴서 저도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비중을 좀 최소화하고 이제 유튜브나 이쪽 카톡 쪽으로 이제 좀 에너지를 좀 쏟는 방향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은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제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화면, 썸네일 그냥 동영상 화면 올려놓으면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로 그냥 쫙 깔아버리니까 그냥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현재 교회명으로, 이것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드실 때도 하나의 팁이지만 개인 이메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이메일을 하나 만드셔서 채널을 개설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메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카카오톡을 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대1 대화라든가 아시는 분들끼리 그룹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익명으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익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끔가다 뭐 신앙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뜬금없이 인사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밑에 뭐 약간 이쪽 왼쪽 화면에 뭐 채팅이라고 해서 몇몇 사람들 제가 대화 내용을 삭제를 했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접속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접속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빈도가 신천지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여튼 이렇게 개설을 해두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부교육자 사역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에서 아무도 안 볼 줄 알았어요. 쓸모없고 그냥 무가치하게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어떤 일을 주셨냐면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알려주세요. 적은 사람이지만 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니까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고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솔직히 이 사람들이 뭐 교회에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막 고민할 때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도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사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제 이제 신부 되어지는 분이 유튜브를 가장 열심히 봐주십니다. 그것만 들어도 저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저희 세영교회에서는 현재 이제 정보통신부 세미나를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건 목사님 혼자서도 잘해요. 굉장히 열심히 뭔가 이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하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갚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 막내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 이제 신민철 전도사님이 재주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재주가 많고 그리고 또 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오신 우리 간사님 배정환 간사님인데 이분들이 이런 비전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인천 동시방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신민철 전사님 잘 괴롭히세요. 우리 정보통신 총회 사내에서 위촉한 인천 동지방 무슨 교회라 그러죠, 장로님? 예, 거점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다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간사님하고 장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굉장히 좋은 장비들과 잘 꾸며진 장비들을 저희 그 동지방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실 마음을 갖고 섬기실 마음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세 번째 발제는 우리 교회 장비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능력 끌어내보기라는 제목으로 어쩌면 우리 세미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필요하신 내용들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이따가 질문은 아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간사님하고 같이 이 세 번째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 전도사님 그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원성께 심혜철 전도사입니다. 예, 앞서서 김도관 목사님께서 여긴 어디며 난 누구냐고 하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저기 춘천에 가 있는데 유준기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전사님,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 그 정보통신부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듣다가 되게 죄송스럽지만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목사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하라는 거고 제가 선택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지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발제 우리 교회 장비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능력 끌어보기, 이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음향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고 음향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미팅하자 모이시더니 영상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준비하다가 가지고 계신 그 취지가 너무 또 좀 선하시고 또 함께 나누자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공감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 믿고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PPT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해주십시오. 멀티미디어 예배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교회 용어 사전 안에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흔히들 음성 파일부터 시작해서 동영상까지 이러한 것들을 다중 매체로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제가 이것을 또 설명하는 것이 앞서서 두 분 목사님께서 너무 잘해 주셨지만 우리가 비대면 가운데서 영상 예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능성 또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면의 예배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대라는 것이 성도들도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홈페이지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선택하는 시대, 트렌드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와서 집어보기에는 너무 예전부터 교회를 노출시키는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방송 시설이 있고 그것을 다루는 전문 인력이 있는 것만 하는 곳이었다라는 인식에서 비대면이 장기화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많이 좀 보편화되었고 또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열렸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교회를 노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자라는 의도에서 이것을 좀 준비하게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넌 전문가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해야지라고 하면서 부닥치다 보니까 알아갔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주로 공부하게 됐던 것들은 처음에는 유튜브가 제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오신 간사님 이제 잠깐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왜냐면요, 예, 저보다 이분이 더 사실 이준기 목사님이 절 영입한 건 제가 아니라 이분인데 이분을 쓰려고 절 영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온선교에서 방송간사로 계시는 배정환 간사님입니다. 이분 이력을 잠깐 소개드리자면 홍대 녹음실에서 그 전문 가수들의 앨범을 만들어주고 이러했던 녹음실 직원이고 또 음향 프로듀서가 되겠다고 학원에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르치던 강사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신앙적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일한 곳이 강남교에서 음향 방송실을 담당했을 때 그때 제가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서 그때 만나게 됐고요. 또 우리 교단에 있는 신촌 성결교에서도 또 4년 있다가 저 개척하는 거 잠깐 도와주고 고향이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가 그 이후로 쭉 그냥 같이 있습니다. 현 히스토리 웨이브라는 음향하고 영상 시공하고 하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배가 고파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박수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자면 이 앞에를 설명드리려고 소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현장에 나가게 된 게 제가 찬양 사역을 99년부터 했죠. 근데 밖에 나가서 찬양 사역을 전문 찬양 사역자로 팀을 만들고 했던 것은 한 3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3인데요. 제가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나간 상태고요.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목사고시 발표가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참 손에 안 잡혀서 있다가 기도해 주십시오. 제이마크라는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중에는 우리 간사님도 같이 있었고요. 저랑 이제 10년 이상 된 친구고 사실상 친형제처럼 이제 지내고 있어 과정을 다 아는데 그 선교팀을 제가 만들고 7년 정도 섬기면서 현장에서 저희가 하는 사역이 하나 추가돼 뭘 이걸 해보자라 했던 게 뭐냐면 부가적으로 한 사역이 현장에 있는 그 장비에 대해서 시공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음향부터 영상까지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니까요. 영상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음향에 대해서 다시 당연히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 상식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 사례를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제가 이제 인천 남지방의 한빛교회라든지 남이천교회 이런 교회들을 또 이렇게 시공했었어요. 천평에 건물 3동 올리는데도 둘이 들어가서 다 했었고, 전 이중직은 아닙니다. 제가 가서 일을 다 하지만 10원 한 장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전 나름대로 교회에 가서 시공하는데 하는 것이 제 섬김이 돼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계속 받으면서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 드릴 수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좀 그렇게 하는데 현장은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가 보니까 동기가 물어본 거죠. 우리가 파워 앰프가 나갔는데 이거 견적을 받았는데 이거 괜찮은지 형 한번 봐주세요. 봤더니 거기에 아무런 제품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채널에 1,500와트나 낼 수 있는 좋은 거라고 하고 1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모델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45만 원인가 52만 원을 샀던 거죠. 즉 이게 무엇인지 어떤 용도인지 알면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는 45만 원의 것들을 어떤 비양심적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 예전에는 시장이 그렇게 잡혀 있었으니까요. 그걸 170만 원에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그게 참 안타까워서 가서 제가 조언하고 이거를 하다 보니 그게 공사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 이 발제 목적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개괄적인 형태만 이해하셔도 이런 구성이 있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만 좀 아셔도 피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고 또 현재 알게 모르게 갖고 계신 그 소유한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인해서 또는 이것을 좀 보면서 내가 나중에는 저런 시스템 한번 꾸며봐야겠다라는 향후 지향성을 계획에 좀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좀 보시고 염두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덱스 보겠습니다. 3가지로 좀 작네요. 예배 촬영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1단락으로는 핸드폰과 캠코더가 PTZ로 찍는 것, 또 2단락으로 방송인데 송출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방송 플랫폼, 또 3단락으로는 그냥 좀 자그마한 팁을 좀 나눌까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배 촬영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이제 핸드폰 카메라이십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본 다 FHD를 갖고 계십니다. FHD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1080p라고 이야기하는 단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명적 안에서의 픽셀 수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제는 핸드폰이 너무 발달해서 4K의 영상까지도 핸드폰으로 찍히는 그런 기능들이, 최신 폰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예배 촬영에서 그럼 핸드폰이 어떤 의미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즘 사실 FHD 정도가 아니면 거의 뭐 눈에 안 차실 거예요. 웬만하면요. 내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단위도 모르고 개념도 몰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아오는 수준이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정도 화질이 아니면 이제 눈에 잘 안 찬다라고 하는 기준이 돼버린 것이 어떻게 보면 풀 HD입니다. 풀 HD에서 4배 더, 그러니까 같은 명적당 픽셀이라는 이 소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이게 전광판이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그 소자들이, 픽셀들이 더 촘촘하게 모일수록 더 선명하고 진하게 보이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저 단위의 숫자들입니다. 4K라는 것은 풀 HD의 4배의 그 면적 안에, 동일한 면적 안에 갖고 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세대들이나 또 요즘 많은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4K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만으로도 FHD 및 또 가지고 계신 기종에 따라서 4K도 가능하다, 촬영이 가능하다. 또 제가 어떤 경우에는 중고로 폰을 사셔서 이 촬영 영상 맞아. 근데 내가 쓰는 폰은 이거보다 안 좋아도 촬영이 좀 좋기 위해서 특별히 카메라가 좋은 어떤 핸드폰을 구입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이요. 이것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예산이 굉장히 이 촬영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절감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까 편대 목사님께서도 그 삼각대 이용해서 찍고 김동훈 목사님께서 그걸 하셨는데, 저렇게 그냥 삼각대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끼워놓고 촬영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촬영에 대한 방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조사한 저 삼각대가 배송비 포함해서 저기 한 25,000원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삼각대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알아보는 것이 힘들었는데, 삼각대 하나만 딱 치면 핸드폰 촬영 치면 연관해서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것이 웬만한 구형 모델만 아니면 남는 폰으로도, 아까 김동훈 목사님이 예전에 쓰시던 폰으로 활용했던 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들 그래도 조작이 익숙하시죠. 안 쓰던 내가 어떤 캠이나 PTZ에 됐을 때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 안 쓰던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은 너무나 잘 사용하시던 거기 때문에 조작이 익숙하십니다. 근데 그럼 단점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김동건 목사님께서 그 연결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 믹서에 이게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형태로. 근데 저기 보시면은 그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얼마라고 나와 있죠? 4.5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런 유선선을 사용했을 때 길이가 5m가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시는 그 교회 현장이 목사님들의 그 교회 예배 현장이 내가 믹서와 내가 하는 것이 5m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리스크는 생긴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핸드폰 단말기가 우수한 카메라를 탑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 용도 자체가 교회에서 방송용으로 쓰기에는 용도가 맞지 않다는 거죠. 방송용으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소리까지 그냥 찍으시는 경우들은 부산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어가죠. 내가 여기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들으시지만 저기 살짝 저 문 밖에만 들으셔도 여기서 들으시는 것은 직접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리긴 들리되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 것을 간접음이라고 하죠. 간접음을 청취하게 되면은 또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또 넘기는 부스럭부스 이니까 참 부산스럽고, 말 그대로 우리가 방송으로 봤을 때 또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어떤 교회를 노출했을 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저렇게 핸드폰용 3.5 핀 마이크가 시중에서 판매합니다만 길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또 우리 이제 간사님한테 배운 거지만요. 이 옆에 보시면은 뭐 NDI하고 OBS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동일한 IP 주소로 와이파이가 이렇게 잡힌다면, 그러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하면은 이 자리에서 동일한 곳으로 이렇게 다 접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과 저 NDI라는 그 기술인데 앱 개념으로 보시고 OBS 스튜디오와 이렇게 하시면은 또 바로 직접 이렇게 어떤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도 연결이 됐다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음향 믹서와 소스를 합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내 음향 그 믹서에 합쳐서 소리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또 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촬영 시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삼각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줌 아웃하고 하면 되지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노출시켰을 때 굉장히 좀 퀄리티적으로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카메라가 움직일 때는 보통 방송사고로도 부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은 좀 녹화 위주로 많이 하신다, 그런 개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캠코더입니다. 캠코더는 캠이라는 카메라하고 캠코더 테이프 리코더라는,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간 합성어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걸 사용하실 때에 캠코더와 펜틸트 드라이버와 컨트롤러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촬영을 위해서 이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저 화면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꼭 교회에서만 아니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저거와 똑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많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펜틸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저 위에 거치하고요, 이 모터로 이거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요, 저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그 기계의 후면 단자에 캠코더에 있는 선들을 연결해서 설치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제품은 상기 제품은 프로디아라는 메이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캠을 사용하던 교회는 대부분 이 제품을 사용하셨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컷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컨트롤러라는 것입니다. 프로디아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디아 제품으로 펜틸트 드라이버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봤던 제품들과 해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하 움직이고 좌우 움직이고 줌인하는 것을 캠코더와 연결해서 합니다. 지금 이제 2채널짜리가 제가 사진을 구해놨는데 원래 한 채널에서 4채널까지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시중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캠코더를 하나, 둘, 셋, 넷 연결했을 때 그것들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저게 좀 합쳐진 장면입니다. 저 위에 카메라가 올라가 있고요. 뭐 많은 선들이 와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조금 잘렸지만 컨트롤러 들어가서 저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캠코더가 여기서 우리 본당에서도 저 맨 뒤에 중앙에 있어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저런데 위치돼 있다면은 그 펜틸트 드라이버하고 캠은 거기 있고 방송실에 컨트롤러가 있는 곳까지 선이 가야겠죠. 그래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영상, 음향, 또 드라이버 선이 방송실까지 마련된 장소로 컨트롤러로 연결돼서 조작이 됩니다. 자, 이것들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장점입니다. 기존에 내가 예전에 캠이 있었어라고 이렇게 갖고 계신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찍기 위해서라든지 또 활용을 해봐야지 하고 갖고 계신 경우를 상당히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또 이 제품 프리디아 제품에 많은 그 캠코더가 구성을 특정 제품이 아니어도 많이 올라가지만 예전에 이제 파라소닉 기준으로 50만 원대 캠코더가 상당히 이제 많이 설치되는 것을 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볼까 또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것이 장점이라면 이제 장점인데 단점은 이 펜틸트 드라이버에서 조이스틱
컨트롤러까지 와서 조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펜이 좌우로 움직이고 틸트라는 것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캠코더의 정상 기능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를 캠의 리모컨 단자를 개조해서 그 프로디안 제품에 갖다 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태블릿에 써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라면 받침으로 쓴다면 뭐 훌륭하게 쓸 수 있겠지만 좀 비유가 좀 그럴까요? 그리고 라면 받침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것도 원래 저것을 기능하는 캠코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조를 해서 사용한다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오디오 역시 캠에 달려 있는 그 자체 마이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샷건 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마이크인데 카메라에 길게 달려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건 이제 좀 집중형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말하면 여기 위주로 소리를 좀 빨아들이는 그런 마이크인데 좀 고가입니다. 캐논 마이크 구매하고요. 음성 퀄리티는 음향 믹서를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제가 영상을 잡더라도 이렇게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믹서로 들어가서 영상 소스와 음향 소스를 합쳐서 그럼 딜레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영상 속도가 빠르던 음향 속도가 빠르던 그 속도의 딜레이 차이, 얘는 2초 만에 나오는데 얘는 1초 만에 차이가 나, 그럼 그걸 맞춰주는 이런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 퀄리티가 가장 높습니다. 촬영하고 조작하는 것과 별도로 또 영상 신호는 PC로 가야 됩니다. 컴퓨터로 가야 됩니다. 이걸 내가 이제 조작해서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PC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때 PC가 영상 신호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캡처 카드라는 것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성을 생각하고 구매한다면은 30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물론 저렴하게 5만 원 정도 선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나가다가 갑자기 방송이 끊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은 또 어느 정도 그 방송실이나 이런 곳에서 이거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요즘에 단자는 대부분 아까 김동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동글이라고 해서 미러링 그 기능을 보셨던 것처럼 HDMI라는 단자, 디지털 단자입니다. 근데 옛날 구형 그 캠코더는 대부분 AV 단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뭐 빨간색 끼우시고 하얀색 끼우시고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구형 AV 화질도 떨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요즘에는 아예 그냥 다 HDMI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얘와 얘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컨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하기도 어렵고 HDMI보다 훨씬 성능 화질도 떨어지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형 차량 부품을 구하기가 더 어렵고 더 비싸지는 것처럼 희귀해진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럼 교회에서는 아깝죠. 이거 옛날에 잘 썼는데, 옛날에 비싸게 준 건데 이거 쓰게 해줘 했을 때 이거 쓰시려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더 뭐 다운되게 하는 장비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을 보태서 그냥 요즘 디지털 장비를 사시는 것이 어떠실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AV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고가가 아닌 이상 저화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080이 있는데 그보다 밑에 뭐 720p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죠. 현장에서 아까 사용을 요구해도 무대 가만히 더 비용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핸드폰하고 이 캠코더하고 PTZ를 설명드리는데 세 개 촬영 방법 중에서 가장 비추천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 캠코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PTZ입니다. PTZ는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도 다 PTZ고요. 그러니까 생긴 형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펜과 틸트와 줌이 약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체형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또 이 모델이 어제 눈여겨 보신 분들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원래 했었지 않았습니까? 지방에서 그때 저 제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제품은 또 현재 저희 교회에서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교회가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국산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카메라면은 그냥 카메라의 바이블 같은 건 소니입니다. 카메라 찍는 거 하면은 무조건 원탑은 소니입니다. 근데 파라소닉도 많이 사용하고요.
파라소닉의 핵심 기술이 뭐 핵심 기술이 뭔지는 전 잘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고 또 소니의 기술이 들어갔지만 국산에서 만들어낸 카메라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저도 제법 많이 이거 시공하러 다녔었습니다. 장점은요, 고정형이고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 카메라를 연결했을 때 지금 여기 성전에도 여기 사이드 있고요, 뒤에 중간 있고요, 여기서 프론트 쪽 해가지고 세 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것을 운영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가능해요. 또 한 대를 사용하실 때는 물론 이제 1인이 조작할 때 스위처랑 컨트롤러라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현재 시온성교에서는 딱 한 대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만 잡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컨트롤러가 없어도 저 보이는 리모컨만으로도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 리모컨을 사용하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지털 기능이 있죠. 여기서 저희 메인 강대상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한 상체 비율과 해서 잘 잡아놨어요. 두 번째 장로님께서 소강대상에 나오셔서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하면 그거를 조작을 해서 이 딱 구도를 맞춰서 그것도 저장합니다.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이 구도가 바뀌고 각도가 바뀌는 걸 저장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건반 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실을 잡아놓을 수 있고 리모컨 한 번만 딱 누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저장해놓고 불러오는 기능이 있다. 전문성적으로는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개 중에서 예배 촬영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점은요, 가격이 높습니다. 지금 저 제품은 제가 어제 조사했었던 기준으로 저게 10배 줌이 되는 제품인데 16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캠코더 보니까요, 아까 그 말씀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아까 프로디아라는 그 제품이 예전에는 그 구형도 AV도 다 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그 업체를 하고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근데 요구하기를 이제 HDMI 단자만 그 펜티티 드라이버 있으니 캠도 HDMI여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로 제가 이제 어제 봤었고요. 그래서 뭐 구형도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요즘에 캠도 비싼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저렴한 액션 캠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근데 원래 캠이라는 것은 들고 다니면서 휴대성이 편리하게 찍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예배용으로는 이게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60만 원이고 20배 주면 3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제품이 소니가 아닌 P10N이라고 해서 파라소닉의 기술이 들어간 10배 줌짜리다라는 뜻인데 S10N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니가 들어갔다. 한 30만 원이나 40만 원 또 올라가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택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 카메라랑 단순 비교입니다. 같은 사양으로 소니 제품을 파라소닉 제품을 산다면 400만 원입니다. 소니는 한 500만 원 올라가 버리고요. 완전히 똑같다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도 쓸만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자, 그래서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재미없을까봐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면서 재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요. 자, 방송을 했어요. 이게 이제 찍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내보내야죠. 그냥 내보냈어.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송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컷이요. 자, 여기서 OBS 스튜디오가 있고 엑스플릿이 있고 또 줌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촬영하는 영상 및 음성 소스를 내보내 송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안테나로 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닐까요? 내가 갖고 있다고 그래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실시간 방송이 돼야 되고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은 애들이 놀면서 그냥 다 나 유튜버야 한다고 할 정도로 1인 방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손쉽게 또 작은 규모로도
이런 송출이랄지 촬영이 가능해진 기술들이 많이 있고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리는데 OBS 스튜디오, 엑스플릿 또 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빨간 체크를 딱 해놨죠. 어디에 했죠? 왜 OBS만 했을까요? 무료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엑스플릿 같은 경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화질이 720p까지만 지원해요. 그 이상 가면 유료화되고 줌도 채널 수에 따라서 부분 무료, 부분 유료가 있습니다. 근데 OBS는 무료입니다. 그냥 송출하면은 OBS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이 많습니다. 플러그인 지원으로 저 프로그램 자체 안에 들어가면 자막도 넣으실 수 있고요. 편집도 할 수 있고요. 크로마키 기능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뉴스에서 그 날씨 하는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오늘 오른쪽에서 이렇게 비구름이 내려오고 있고요. 막 하지만 사실 그분 뒤에는요 그 영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파란 그냥 그 천 같은 거 붙어 있거나 녹색 천 붙어 있는 그렇게 그걸 크로마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뒷배경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이 저 OBS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들으시면 이제 머리 아프신데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물어보냐면요. 주님은 대답은 안 해주시고 유튜브는 그래 대답을 잘해줘요. OBS 초보 이렇게 치면 자세하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십시오. 송출은 OBS야. 그러면 이제 그 송출을 하기 위한 실시간 방송 외에 편집이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편집이라고 합니다. 필요 이유는요 뭐냐면 예배의 풀타임을 다 내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딱 설교 한 부분만 나가고 있고요. 또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이쁘던 또 작은 교회가 이쁘던 강대상만 이쁘게 꾸며놓으면 이쁜 거예요.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강대상만 뒤에만 멋있으면 돼요. 그렇게 딱 그 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낼 것도 아까 편대 목사님 그 방문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위에 자막 이쁘게 넣으셨었잖아요. 그런 자막을 넣는다든지 단순하게는 그냥 영상의 필요 부분만 잘라내는 용도부터 자막이나 왜 우리가 예능 보면은 뭐 효과음에 여기에 물음표 쾅쾅 뜨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까지 하는 것들이 이런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도비의 프리미어, 블랙매직 디자인의 다빈치 리졸브, 파이널 컷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라는 건 참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에서도 사용하고요. 저도 유튜브로 보면서 공부하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오는 다빈치 리졸브는 이 중에서 유일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블랙매직 디자인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뛰어나고도 무료라고 하는데 공부하고자 하면은 하실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컷은 또 사용하시는 분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단점은 맥이라는 OS, 그러니까 우리 사과 이렇게 잘라 먹게 생긴 그거 로고 있는 그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점은 다 쉽게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제가 매직원이라고 하나 놨는데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검색하다가 벌써 거의 한 10년 전에 발견했던 프로그램이고 지금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사용법 하면은 잘 구분 커트해서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 매직원으로는요 무료이고 쉽고 또 윈도우에서도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요. 자막 넣거나 이런 것들 또 편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의 한계가 이 정도일 뿐이지 사실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윈도우에서 무비 메이커가 자동으로 깔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안 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비 메이커를 사용해서도 제가 영상 편집해서 뭐 송구영 씨 영상 만든다든지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 방송이나 이런 것을 OBS로 송출하고요. 또는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이제 어디다 올리냐? 방송 플랫폼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냥 제가 딱 하나만 띄워놨어요. 뭡니까? 유튜브입니다. 왜 유튜브 하나만 띄워놨냐? 무료고요. 이거만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싸이가 옛날에 이거 해가지고요. 매덕뷰 막 찍었었지 않습니까? BTS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플랫폼 중에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물론 지금 잘 활용하시는
네이버 밴드라든지 또 기타 또 스트리머들이 많이 하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트위처 뭐 이런 여러 것들도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교회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갑입니다. 그리고 기능도 많고요. 공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걸로서 교회 채널로 노출이 좀 용이한 편이죠. 아까 김동건 목사님께서도 교회 홈페이지를 유튜브로 한 걸 어떻게 보여주셨는데 다음이요. 예, 저희도 잠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현재 시온성교회 유튜브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맨 위에는 주일이고요. 그 다음은 또 2022년 수요예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죠. 저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기획실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것도 참여를 해봤었는데 이게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서버라는 것도 해거든요. 서버를 운영할 때 점점점 설교 영상이 늘어나니까 용량은 더 커져야 되고요. 지금은요 결국은 웬만한 큰 교회도 설교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설교가 있지 않고 설교 보기 하면 유튜브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링크만 거기에 냅두는 거죠. 그럼 그 유튜브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뭐 주일, 수요, 특별 예배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 있고요. 또 저는 먼저 이걸 하는 것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기록으로서의 기능도 좋다는 겁니다. 매주의 설교로서의 기록, 이 우리 교회의 기록으로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위에도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상단에 있는 거 보면은 십자가 있고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온성교회 그 강대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찍어서 저렇게 올리는 것들도 다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OBS와 연동해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아까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거를 편집해서 또 설교 부분만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자체 기능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하면서 시작해서 사도신경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 예배는 실시간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본 영상으로 내가 따로 보관하면서 설교만 올려야지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앞에 부분 다 자르고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해서 뭐 축원합니다라고 끝나는 그 부분만 딱 하는 것도 저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많았는데 그냥 제가 급하다고 생각한 것만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명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새벽 4시쯤 가서 이렇게 찍은 건데요. 시온성교회 이 천장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방송에서 느끼는 조명도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아유 뭐 괜찮은데라고 했는데 방송을 보면 왜 이렇게 어두워? 뒤에는 왜 이렇게 배경이 그래? 또 색감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대라고 했을 때는 조명이 있다면 앞에 서는 사람이 눈이 너무 부셔야 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이성희 목사님께서 되게 끄떡여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예, 무대를 많이 서보셨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이렇게 다니면서 큰 무대에서 눈이 부시는 것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사람이 봤을 때 카메라로 봤을 때 앞에서만 조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도요. 왜냐하면 앞에서만 있을 때는 이쪽에 그늘이 생겨버려요. 또 그럼 이렇게 쓰면 이쪽만 그늘이 생기고요. 이걸 다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조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찍은 것은 시온성교회에서 다른 특수 조명들이 이제 거기 무빙 같은 것도 막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저거 대당 중국에서 한 카메라 가격만 치면 저기 조명 가격만 치면 한 9만 원 정도 합니다. 예전에 2만 원 것들 제가 450만 원 이랬던 것들이 좀 기술 올라가면서 250 떨어졌는데 9만 원은 상당히 놀랐는데 갖고 와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제 팬을 직접 갈아서 다 개조해서 넣은 건데 그런 거 일체 싹 안 켜고 순수 레일 조명만으로 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필요하면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산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는 분 소개받아서 용산에 조명을 하는 도매를 하는 데 가서 앉아서 쭉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4m에 2m 저렇게 해서 사각형, 직사각 형태로 해가지고 앞에 속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필요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견적을 내봤어요. 107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배관사님이 이제 저를 옆구리 찌르면서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서치를 했습니다. 46만 원에 사서 직접 시공했습니다. 그 발품 팔고 구하러 다니고 눈으로 확인하고 도매 가격인데 107만 원인데 인터넷을 찾으면 우주 최저가가 결국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거 설치를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기를 레일 조명을 했을 때 레일 조명도 집중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치처럼 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청고가 높으면 좀 힘들겠지만 저희가 약 한 2.9m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땐 충분합니다. 또 확산형을 통해서 넓게 빛을 뿌려줘야 되는 뿌려주는 것을 구분해서 했고요. 또 주광색이라고 해서 형광등색이요. 하지만 또 전구색이라고 해서 노란색을 내는 것을 통해서 주광색만 쓰시면 창백해 보입니다. 전구색의 노란 것들이 섞여졌을 때 좀 따스하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분배해서 직접 했습니다. 이제 좀 부끄러운데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플레이 한번 해주십시오. 하단에 네 말씀하신 플레이. 이거 왜 했냐면요. 조명 느낌을 좀 보시라고요.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 찍어 보면 저렇게 화사하고 좀 밝게 느낌이 나는 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앞에 강대상을 전체 다 비추려고 그 앞에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전체 조명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 46만 원이라는 가격은요. 강대상만 한 게 아니라요. 그 뒤쪽까지 안 찍은 데까지요. 그러면은 절반 가격으로 줄여둘 수 있겠죠. 그래도 또 거기만 집중해서 하면 더 또 절반이 될 수 있겠죠. 촬영을 하실 때 조명을 신경 쓰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설교의 모습이 어딘가 노출될 때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간과하시는 데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광판 막 몇 천만 원 들여서 막 하시고 카메라 훌륭한 거 쓰시고 이런 데가 많은데 조명 때문에 너무 어둡고 이상하게 나오는 데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위처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것도 저희가 교회에서 현재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더 비싼 거를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왜 누가 만들어서 팔았냐면 혼자 방송하시는 분들, 뭐 유튜버라든지 스위치에서 하는 스트리머들이 혼자 방송하는 용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쓰기에 너무 채널 수도 많지 않고 가격도 적당하죠. 저 제품이 제가 어제 서치했을 때 33만 원이었습니다. 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그 전에 없어서 잠깐 빌려서 쓴 것이 블랙매진 디자인 아까 했던 4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선택하고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빌려서 썼었어요. 빌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위처들이 다 그러냐? 물론 그거보다 뭐 좀 더 저렴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고가였다라는 것을 감안하셨을 때 33만 원으로 스위처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이죠.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있죠. 카메라가 신호가 들어옵니다. 카메라가 두 대라고 쳐요. 1번 카메라를 이렇게 비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물 한 잔 드시면 저 카메라가 회중을 이렇게 쓱 비치죠. 그 장면을 피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막 찬양 중에 누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줌해서 당긴다든지요. 그렇게 때 이렇게 전환하고요. 저런 거를 넘기면은 카메라가 화면에 이렇게 부드럽게 쓱 넘어가는 거죠. 그런 효과들. 또 3번에는 뭐 PC에 카메라 말고 PC 것들을 우리가 띄워준다든지 그렇게 소스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전환해주고 이 자체도 그것만인 것이 아니라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마키나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분배기인데요. 영상을 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대만 사용해. 카메라로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여기를 찍었어. 근데 지금 전광판을 보고 계시지만 저는 뒤에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하나의 신호가 들어와서 네 군데까지 나가는 제품을 제가 올려놨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쓰는 것도 지금 망가져서 이제 8군데로 나뉘는 걸로 지금 새로 구입했습니다.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아실 보낼 수 있고요. 또는 식당이 있다면 식당으로도 똑같은 그 신호를 여러 개를 나눠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개념들이 다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이런 것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컷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제 이신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장비가 막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웬만한 중대형 교회 가기 전에 음향으로는 저희가 사실 압도적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 다 제값 지불하고 가져오지 않았고, 좀 이제는 많이 이렇게 지나버린 제품이지만 저희 전자드럼 성전에 놓여져 있는 거 1,3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중고로 샀어요. 그 전자드럼 산 게 한 7년 됐죠, 변사님? 더 됐나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돈을 계속 모으고요, 필요하면 사는 겁니다. 지금도 방송실의 예산으로요 한 달에 10만 원쯤 모으고 있습니다. 1년을 모으면 120이 되죠. 그러면 저런 스위처 하나 더 살 수 있고 하면서 무엇인가 교회를 노출시키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준비함이 없다면 그냥 당장 필요했을 때 돈 많이 들어가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계획성이 있으시고 준비했을 때 근데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했을 때 정보통신부에서 시온성 교회가 그것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 안에서 또는 이런 장비가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돈을 안 들이고 그냥 갖고 있던 장비를 잘 쓰시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사역이라 생각하면서 해왔고요. 두 번째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무엇인가 개선해서 교회를 또 노출시키고 양질의 예배를 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듣는 수준, 보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교회니까 그리고 풍금처럼 옛날 풍금 하나 울리면서 박수치고 다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쫓아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래성을, 지향성을 품어 보시고, 또 내가 뭐 많지 않은 예산에서 전사님 이거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도와줄 수 있어 하면은 우리 간사님도 같이 있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님에도 현장에서 조금씩 배워온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저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불러주신 데 있어서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다 달려가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또 갖고 있는 장비들 모았던 거 이제는 거의 없어요. 정말 한 개척교회 한 3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갖고 있었거든요. 다 드렸어요. 그래도 또 도와드릴 거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거 같이 뭐 나누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든 또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든 요청해 주시면 유진김 목사님 제가 산하 아래에서 최대한 열심히 도움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기 그 이제는 지금 저희가 3명 발제자들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했는데 진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잠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질까요?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지방회장님하고 홍은혜 목사님 오셨어요. 정말 제가 어저께 격려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격려해 주러 오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홍은혜 목사님하고 지방회장 장주선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 질문 없죠?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조수미 목사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상구 목사님 또 새로 오셨어요. 강상구 목사님 환영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신상범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와서 저희들 축도해 주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교회 소개도 좀 잠깐 해주시고요. 광고는 여기에 있는 걸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